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5절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즉 예배란 주님을 서브하는 시간, 곧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예배가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니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시며 만유 위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이 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자리에 주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이 말씀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예요? 바로 지금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충만하셔서 어디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왜 또 별도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출애굽기가 기록합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왜 예배의 자리에 계시겠다고요?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에 대해, 나의 사정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머리에 정리됐나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임재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라마나요 사건, 그 다음에 문둥병자 나아만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라마나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이제 자신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진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망갑니다. 라마나요시 어디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곳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했다는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이 라마나요스에 와서는 성령에 이끌려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내년에 내가 서울대학 가는 거, 그런 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 신하가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받은 신하가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런 일에 순종하고 있지? 내가 왜 다윗을 잡으러 여기까지 왔지?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충신이잖아.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다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도 라마나요스에 오자마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너무 분노가 일은 사울왕이 이젠 자기가 직접 잡아오고 말겠다고 라마나요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은 라마나요스 입구에 들어서면서, 그 아직 선지자 학교가 저기 있어,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다윗에게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내 사위, 내 충신 다윗에게 내가 지금껏 무슨 짓을 저질러 온 것인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이 기록합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옷을 벗었다는 것은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난 왕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두 번째 사건은요, 문둥병자 나아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늘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는데요,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하는 것은요, 모든 권력, 모든 재력을 다 갖춘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문둥병자인 그에게 권력이 무슨 소용이며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그의 집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와서 그 집의 종이 되어서 그의 아내의 시중을 들던 한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말합니다. 열왕기하가 기록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의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었겠죠. 나아만은 자기의 수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물을 싣고 엘리에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가면서 그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각본을 짜봅니다. 그래도 내가 원수 나라이긴 하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적어도 이 엄청난 예물과 함께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를 반기며 맞아주겠지. 나를 위해 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 주겠지. 드디어 나아만은 엘리사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자 나아만이 너무 분노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감히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너희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다메섹강이 더 깨끗해.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고 말지. 그렇게 분노하며 돌아서려는 나아만에게 함께 온 그의 종들이 간곡히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께서 이 먼 길을 온 것은 당신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다만 요단물에 씻으면 된다는데, 요단물에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사건입니다. 나인성에 독자인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아들이 어느 날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아들의 시신을 매장하러 가기 위한 장례 행렬을 따라가던 그 여인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입구로 들어오시던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이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어떤 상황, 어떤 방법, 어떤 문제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주님이 임재해 계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자들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계시겠다고요?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며 라마나옳을 찾아온 사울왕에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병을 고쳐보겠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아들의 시신을 장사하러 나아가던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 라마나요시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원수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고 따라온 그 원수까지도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가 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자신의 각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각본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켰고 그로 인해 치유를 경험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영적 문둥병자들이 있다는 것 혹 아십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이 몸의 감각이 마비돼서 자신이 이렇게 병균에 감염되어서 몸이 막 한쪽이 썩어가는데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요, 한쪽에서 몸이 썩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 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치질 하려고 거울을 보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고 없어. 감각은 없어. 그래서 몰라. 그런데 몸은 죽어갑니다. 영적 문둥병도 이와 동일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도무지 없는 것, 죄에 대한 감각이 영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임재해 계신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요, 감히 자신이 가진 각본대로 예배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찬양팀이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이거는 또 왜 이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에도 감히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기준을 들이대며 자신의 각본대로 판단하고 있는 영적 문둥병자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우레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혹 내가 문둥병에 걸렸느냐? 오늘 여러분들 찔림 있는 자들 있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번 씻으라는 것은 그 고질적인 문둥병이, 고질적인 영적 문둥병이 회복될 때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라 하십니다. 순종한 나아만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편 나의 그렇게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토록 또 중요합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마 약속하였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두세 사람 중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의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인성 과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울며 통곡하며 나아가 내 예수님을 만나서 다 회복된 것처럼 어떤 형편이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다 회복될 것이며 다 치유될 것이며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라마나요시 될 것이며 나아만이 들어가 씻음받은 요단강이 될 것이며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까지도 살림을 받은 그 나인성 입구가 우리 교회는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죽은 자도 회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영적 병균인 문둥병 바이러스는 어떤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겨야 할 자리에서 자꾸 사람이 보입니까?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자꾸 결점들이 발견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속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될 때까지 7번 들어가십시오. 바로 그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뭐가 보여요?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면 그곳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 있든 그곳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도망해서 있던 그 이방 땅 미디안 광야에서도 또 음란의 절정을 이루고 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명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문둥병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7번, 즉 될 때까지 들어갈 때 영적 문둥병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어떤 몸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다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준비해야만 실상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 때로는 다윗 같은 도망자도 올 수 있고 때로는 나아만과 같은 문둥병자도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인성 과부처럼 처절한 아픔과 절망 속에서 나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바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하고 그 요단 강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만난 나인성 입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오늘도 10분간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더 일찍 나오십시오. 많은 경우 예배로 들어가려는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여행 온 손님들이 더 먼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예배 시간에 딱 맞추어서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 놓은 자리에 와서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더 늦게 와서 예배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겠으며, 어떻게 우리 교회의 예배가 라마나요시 되며 요단강물이 되며 나인성 입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배 시작 적어도 30분 전에 다 나오십시오. 예배 세팅은 찬양팀만 하는 것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는 오건사님만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학교 세팅과 식사 교재 준비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성전 청소는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다른 핑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모두 다 적어도 30분 이상 일찍 나와 다 같이 준비하십시오. 혹 오늘 이 자리에 여행 중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의 찬송은 원어적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영혼욕을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예배에 성공한 자들 안에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거하시게 됩니다. 자, 빛의 속성이 뭐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에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꽉 붙잡으십시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여러분들 품으십시오. 내가 그리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시오. 내가 그리 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 되는 꿈을 주님께서 꾸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떤 예언, 어떤 환상의 꿈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이맞이하세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게 돌아오고 온다는 말이 뭐예요? 원래 바다의 풍부는 저와 여러분 거였어요. 원래 열방의 재물은 우리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뺏겼어요. 어둠의 자식들에게.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들이 너희에게 나오겠다고, 그 비전을 품고 꿈을 꾸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사에서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많은 이제 기관에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관람을 하고 있는 도중에 큰 화재가 났다. 사람들이 모두 대피에 여념이 없고 경비도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신은 딱 한 점의 그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가져와야 할까? 3금까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답이 신문사로 도착했습니다. 38만 점이 넘는 작품들의 대표적인 모나리자부터 미로의 비너스, 승리의 여신 등등 많은 작품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가 뽑은 정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림. 원래 신문사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작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답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작품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임재해 계신, 또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원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셔요? 상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영과 진리로 그분만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공급받은 이 거룩한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만 착한 행실로, 정직한 영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성실로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제목이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을 담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이게 한 가지 소원이에요. 우리 정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정말 찬양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말 영광으로 덮으실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축복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